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여인은 좀 부유하게 살았고요. 한 남자는 시골에서 막 상경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첫눈에 반한 나머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살림을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좁아도 상관없고요. 조금 추워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아침마다 찾아옵니다. 바로 화장실 문제입니다. 단칸방이라 화장실을 그 마을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써야만 했습니다. 자신은 괜찮은데 아침마다 줄 서 있는 아내를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을 다해 일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일했습니까? 화장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결국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 화장실 딸린 집을 샀을 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감사 또 감사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새 집으로 이사했다 해서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충격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습니다. 옛날 집 생각나시죠? 화장실이 대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춥고요. 자신은 괜찮으나 아내가 그 추위에 그곳에 있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에 했던 감사, 너무나 화장실 있는 집을 사용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제는 화장실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왜 우리 집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그래서 또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집으로요?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집으로. 그래서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그냥 지나가다가 화장실을 열어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 화장실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회사 동료가 새 집으로 이사했다 해서 또 갔습니다. 또 충격을 먹고 돌아왔네요. 왜 그럽니까? 자기 집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침마다 아이들이 싸움이 납니다. 내가 먼저 써야 하는데, 네가 먼저 써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있는지. 화장실을 볼 때마다 또 화가 납니다. 왜 우리 집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또 허리띠를 졸라매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위해서. 그래서 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집은 얻었는데 건강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화장실 인생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남자가 했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을 때는 감사하는데 조금 지나니 유통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 또 감사가 없어진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사가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감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감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은혜 맞습니다. 감사가 맞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남자, 화장실 인생의 남자처럼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우리의 감사라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과연 이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물질의 문제, 어떠한 영적인 문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에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감사, 하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이 감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감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함으로써 은혜 받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감사 첫 번째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온전한 감사, 기적을 경험하는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시죠. 이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고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너희들이 해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과연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안 맞습니다.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복음 증거하라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 있어서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한 벌의 옷 이외에는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갔었더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고 하니 아멘 하고 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자들이 나았습니다. 복음 증거했는데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그들이 다 경험한 이후에 돌아와서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주님이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귀찮으니 너희가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했던 그 경험들을 잘 살펴보아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땅의 감사를 찾으면 땅의 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을 찾으면 하늘의 것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데 내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 아들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온 제자들이 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옆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던 그 경험들이 앞에 와야 하는데 뒤로 가버렸습니다. 금방까지도 그렇게 병 고치는 능력과 은사들을 행했는데 이제 못한다라고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하면 2만 명, 그리고 200데나리온이라는 돈, 이런 주변 환경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좌절하고 실망하고 감사가 불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라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또 큰 문제를 만납니다. 바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어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직감을 했죠. 이 풍랑은 나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이제 죽었구나.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베드로는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리고 놀라운 베드로의 경험이 나타나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발짝 가지 않아서 물에 빠집니다. 왜입니까? 성경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간단한 논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앞으로 갔을 때는 물 위도 걸었는데 가다 보니 끝까지 보지 못하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다를 보았고 몰아치는 바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모든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보고 가느냐, 사실 여기에 감사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앞에 두고 제 아들이 지금도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가서 떡이 몇 개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나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지혜가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힘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많죠.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겠죠.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을 보셨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늘의 감사 기적이 이 땅에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하늘을 보신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에서 나의 무력함, 나의 힘없음, 나의 지혜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넉넉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늘의 지혜가 나한테 와서 기적을 맛보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경험하는 감사는 시점이 다른 감사입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감사의 시점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시죠?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내용, 내 소득이 많아졌을 때 감사하시죠? 내 병이 나았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내 고민이 해결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죠. 자녀가 취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죠. 여러분, 이러한 감사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좋은 감사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받고 난 후죠. 응답받고 난 후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해결되고 난 이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감사, 기적을 경험하는 감사는 이 감사의 시점을 바꾸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먼저 하늘을 보시고 그 다음 축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축사하셨다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율로게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복을 빌다라는 뜻이 있고요,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변에 깔린 내용은 감사의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보면 유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단어는 잘 움직이란다는 뜻이고요. 로고스는 우리가 다 알듯이 말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움직이는 상태가 찬양이고 복이고 또한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3절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조반을 함께 잡수시고요. 그 다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 증인되라는 부탁을 하시고, 그 다음 축복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그 다음의 내용이 이 내용,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로 찬송하니라, 이 단어가 바로 율로게오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제자들이 은혜 받으니 성전에서 머물러서 계속 예배했구나, 이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깨달으니,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넘쳤고 감사가 넘쳐서 늘 찬송 소리를 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시점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시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두려워서 도망갔고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해를 당할까 봐 도망갔고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손해봤다라는 생각으로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이 임하니 감사가 터져 나왔고 그들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유명한 고백입니까? 굉장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되었다 싶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야. 베드로가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 수제자라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만 산다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행동은 변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베드로, 그는 십자가 예수를 보며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무것도 받은 것처럼 없는 것 같은데 그는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는, 순교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베드로가 미안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사의 시점이 달라지니 그는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받아야만 감사, 응답받아야만 감사, 무엇이 생겨야만 감사.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그런 모습들, 주님을 만나니 충만해지니 먼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감사의 시점이 앞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하나님 줄 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내 상황이 여의치 않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것 주면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주의 은혜였으니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 이 추수감사의 예배가 정말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감사의 모습이 앞에 오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